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환난 중에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가득한 중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선악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짧은 7절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앞서 배웠던 말씀, 앞서 묵상했던 말씀이 계속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엇에서 연결되느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되고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육적인 전쟁인지 영적인 전쟁인지, 영적인 전쟁의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포커스를 두고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편 119편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을 위한 기도,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고 통치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약속을 가지고 있고 이 약속의 성취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받는 이 환난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므로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봅시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즉 내가 지금 닥친 환경, 환난의 환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입술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된 입과 속이는 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을 속여서 우리를 같이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오만 가지 헛난과 오만 가지 선입견을 집어넣어서 어떤 단면적인 것을 보고 그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정말 참되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나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우리가 토할 것 같은 그런 참 슬픔을 느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교회는 왜 자꾸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그거 다 돈 때문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였어요. 교회는 일주일마다 헌금 받는 것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11조 걷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세상에 소개돼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소개되었을까요? 바로 교회에 대해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얘기했던 사람들을 통해서겠죠. 혹은 정말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는 곳으로 소문났을 수도 있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질을 걷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물질에 감사하게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것이 계속 경험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격을 갖추고 선물을 들고 와야지
나 너희들 만나준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출애굽기 때도 출애굽기 안에서도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산을 다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오게 만드셨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이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라는 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일주일의 하루를 시간과 장소와 순서와 마음을 구분하여서 드리는 바로 그것이 예배이고, 이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화목하게 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예배의 네 가지 사상은, 네 가지 어떤 요소는, 준비하는 요소는 우리가 정한 시간, 바로 주일날, 정한 장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 그리고 정한 순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질서 안에서 정한 마음, 우리가 이미 준비된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린 마음,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한 마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를 백성 삼아주심에 감격한 마음, 그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다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우리가 잘못 행동한 것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도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요즘에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아무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질서를 다 지켜도 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돈 때문에 그런다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조금 전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나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났다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한동안 교회 갔다 오면 출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기업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왜 예배 드렸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것은 나의 권리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1,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 방법은 이 일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향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우리가 육적인 걸로 보면은 이들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것으로 나가는데, 영적인 면으로 보면은 항상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에 꽂혀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인가 멀게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을 하게 하는 것인가 못하게 하는 것인가로 보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을 우리가 대항하는 이들과 이들에 대한 모든 어떤 조치가 우리가 원래 드리던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무너뜨리고 기도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등한시하면서 해야 될 거라면은, 오히려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 떠나지 않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자,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여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에 대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3절에서 5절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죄악된 세상을 향한, 죄악된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선언으로 너 속이는 혀요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너 속이는 혀, 즉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란 겁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란 뭡니까? 화살은 누군가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화살, 여러분들 화살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나 아이들이 화살을 써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m 밖에 떨어져 있는 어떤 물체를 20, 30m 밖에 떨어져 있는 어떤 물체를 아이들이 맞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아이들이 화살을 들고 있는 것도 무서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얼른 우리가 뺏을 수도 있고 적당한 거리 안에서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장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자기야 가장 밀접하게 취급하고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사가 가지고 있다면, 특히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날카롭게 준비된 화살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100% 명중당한다는 의미예요. 즉, 너 속이는 혀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을 더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렇게 공격당하여 심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이라는 것은 활발 타오르는 숯이에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중요한 시각을 전달해주는 한 가지 관점을 허락해주는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메색에 머무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메색과 게달은 뒤에 본문의 중심 사상에 여러분들 조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메색과 게달은 한쪽은 노아의 셋째 아들의 후손이고 게달은 이 이스마엘의 하갈의 후손인데, 이들은 바로 야만인과 무법자들의 대표적인 민족으로 상징되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들이 지금 메색과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물고 있어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무법한 자와 야만인들하고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모여 있겠어요, 이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효율적으로 제압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무법한 자와 야만인 같은 자들이, 폭력적인 자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내게 화로다. 이것이 내게 화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을, 내가 생각하는 이 거짓과 속임수를 가장 잘 실현하는 방법이 바로 메색과 게달과 함께 연합을 하여서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선하고 있냐면 이것이 너에게 화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즉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 우리가 먹히든지 공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여건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이들의 지혜로운 방법은 결국 그들에게 오히려 징계의 계기와 도구만 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얼마나 엄히하게 확실하게 행할 거냐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넷나무의 숯불로 뒤덮음같이 할 것이고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했던 그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올무가 되고 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이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자, 여러분들, 우리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환난 가운데 빠뜨린 사람들, 우리를 무법한 자들과 야만인들, 폭력적인 자들을 동원해서 공격하려는 자들, 그런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오래 거주하고 있어요. 자, 왜 거주하고 있을까요? 왜 거주하고 있을까요? 요게 우리가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볼 거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화평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제목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비폭력주의야. 나는 폭력은 사용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거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비폭력적으로 행동하는 데서 끝나는 화평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화평,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화평은 누구의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에요? 이 화평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사실 이 화평의 본질적인 순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의 화평보다 더 우선되는 화평이 있죠. 우리가 누구와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가장 첫 번째 대상자는 누구와 누구예요? 이유는 인간관계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세상의 폭력에 정말 비폭력, 무저항으로 대하는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전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관계를 맺게 됨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화평을 맺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므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을 통해서 평화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화평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화평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세상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신약 교회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 역사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위치가 지금 이게 아프리카고 유럽이고 중앙아시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위치를 보십시오. 우리가 인류 문명이 애굽에서 시작했고 이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했고 인류의 패권 국가들이 이 중앙아시아나 아람 지역이나 유럽이나 이 애굽 지역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패권 국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냐면 길목인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몰고 오는 이에게 이 땅은 항상 무엇을 전하는 땅이었냐면 화평을 전하는 땅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이 그래서 전쟁의 포화에서 벗어난 적이 정말 없는 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지만 언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그 부분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 역사가 여러분들 이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총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이 땅을 차지한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상 역사적인 관점이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특히 다윗의 왕국이나 솔로몬 시대를 보면은 어때졌어요? 여기가 평화로워졌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참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달부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게 평화를 알리는 복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이루어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절에서 7절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가 단순히 비폭력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입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평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미워하는 자들이 계속 있음을 보게 돼요. 싸우려는 자들이 계속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다시 1절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싸울 때 이들과 똑같이 거짓된 유술과 속이는 혀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으로 싸우는 것임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성도는 거짓, 속임수가 가득한 상에서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요? 우리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속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날카로운 화살과 로넷나무의 숯불,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공의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3번 문제에서 메덱과 게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만인과 폭력적인 자들 안에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잡아먹고 그들의 거짓과 속이는 것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이것이 무엇이 된다? 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네 번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인가요? 다툼인가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쟁이 한쪽에게는 비극이지만 한쪽에게는 정말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야말로 완전한 평화이고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정말 놀라운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되는 이 평화를 항상 기억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계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정례적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의 여자들에서 남자들로 가는 15개 층계에서 한 편씩 불렀다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불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처럼 학자 간의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시편 120편의 내용을 보아 1번 이 절기에, 정례적인 절기에 불렀던 찬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각 편에 따라 다른 견해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120편의 시제는 투쟁을 좋아하는 자들로 인한 고통이며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메섹과 게달에 대한 좀 설명이 있는데, 메섹은 노아의 셋째 아들인 야벳의 아들로 소유란 뜻이며 카스피아 바다와 흑해 사이에 거주했으며 이들은 야만인으로 상징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게드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로 유력자는 뜻입니다. 그들은 아라비아에 거주하였고 사나운 사람들로 상징된 부족입니다. 그래서 야만인과 사나운 사람들로 상징된 부족이고 호전적인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되고, 이들과 머무는 것이 그들에겐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화가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악인들의 거짓된 모함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악인로부터 무고하게 환난을 당하나 환난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환난에 격리시켜 그 환난에 직시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환난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는 유익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정말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계기와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세당당한 원수의 공격은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화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편 120편 3절에서 4절은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로 원수들을 저주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악한 행위를 반드시 엄정히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지자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의인들은 평화를 원할 때 악인들은 싸움을 준비합니다. 의인들의 삶은 의인들과 함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 4절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주의 날 주의 전에서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예배로 함께 나아가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그리고 그곳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 그렇기도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악인들과 함께 살아야 함이 현실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의인이 평화를 원하며 사랑으로 대하면 악인들은 변함없이 괴롭게 하여 싸우려 합니다. 의인은 이 땅에 사는 한 이를 감수해내야 된다는 것이, 특히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화평은 단순히 이것을 감수하고 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케 하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첫 번째, 보편적으로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어떤 자세로 어려움을 맞이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이 먼저 나옵니까? 아래 1, 2, 3, 4, 5번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맙소사하면서 신성모독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속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거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왕, 애굽왕 바로처럼 더욱 강팍해져서 이를 더욱 그르쳐 더 깊은 환난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노력으로 환난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경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5번,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본문에 나오는 시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자, 특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인데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는데 쓰임 받는 거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편 전체가 가르쳐주는 저주의 사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입증되기를 바라는 구약성도의 열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주의 시에는 이런 표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열심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떤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한 거란 겁니다. 세 번째, 구약성도의 죄에 대한 강한 증오감의 표현이 죄는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네 번째, 죄와 회개치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예언적 교훈이에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된다. 자,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시편 120편 6절은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 안에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길은 평화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봅시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섬기는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만드는 데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배웠어요? 항상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어떤 감정 상태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죄의 은총에 우리가 무릎 꿇고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성도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오히려 화평을 원할 때 싸우려 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이들의 악함에 대한 분냄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애통함의 고통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자주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악을 선으로 대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17절을 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9편에서 봤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는 거에서 우리가 악을 대할 때 악으로 대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도 무엇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때 이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영혼 구원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 이것도 영혼 구원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 갚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된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즉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포커스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정말 악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들의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계승하게 하심이란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계속 계승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5절도 봅시다. 상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셨고 이 화목해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이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혈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에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십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줌으로써 악을 악으로 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악을 선으로 대하면서 승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이 종교적인 문제로 TV 토론을 할 때 너무나 안타까웠던 토론의 내용이, 기독교계를 대표하러 토론하러 나오신 분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는 교회 안에서 교회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왈가불가하지 말고 판단하려 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는 지켜야 되는 법이다 하고 딱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이유는,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봤을 때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물론 그 목사님은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목사로서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얘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를 뭐 하는 자리로 만드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생활화되고 오히려 그것이 정말 악에 대한 선의 승리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특권이니까 건드리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세상이 보는 종교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의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우리의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나는 목회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교회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때문에 성경으로 대답함을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고 오히려 우리를 바로 보게 되는 거짓된 속임수로 우리를 포장한 우리를 공격하는 말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일을 간섭하지 마. 왜 우리에게만 이중잣대를 들이대? 그게 지혜로워 보이지만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을 전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자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든 아니면 두런두런 직장인들 사이에서 모여서 얘기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 의로우신 통치자를 통해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가 이번 주 공통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